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으로 갔다가 로도라는 곳으로 갔다가 바다라로는 곳으로 갔다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일주일 지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올라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나고 이튿날 가이사라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정말 복잡한 여정들, 정말 멀고 먼 길과 여정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길이 멀고 많은 곳을 들르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바울의 방향,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지,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곳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있잖아요. 나 어디로 가는지 알아, 나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사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똑같이 다녀요. 똑같이 분주하게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적지를 모르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어디로 가는지 몰라. 열심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막 저 사람도 정신없이 막 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정신없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여유로운가 많은 일을 한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에 저도 덩달아,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정신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나도 혼이 나가. 와, 정신없다. 와,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네. 바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평안과 고요함과 안정됨, 정신 차려짐, 그리고 뭔가 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 자기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향하고 알고 걸어가는지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 정돈이 되죠. 바울이 딱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숱한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를 요약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정말 그 말씀만 읽어도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3번 매에 맞고 풍랑을 만나고 여러 번 굶주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떠한 고난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거의 처음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만한 사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고난에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마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들 때문에 내 결심이 흐트러질 것만 같다. 당신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니 그러지 말아달라고 바울이 부탁할 정도의 마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개인적인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한다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때는 수능을 봤기 때문에, 수능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윗분들은 수능을 안 봤으니까, 수능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이 날짜 시험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수능을 100일 딱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수능을 딱 100일 앞둔 시점에 제 친한 친구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가서 이렇게 우리 수능이 이제 100일 남지 않았냐,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 열심히 우리 공부하자 라는 의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잔하자 해가지고 공원에 가서 이렇게 한잔했어요. 제 친구가 지금도 기억나요. 형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는데, 형이랑 좀 닮았으니까 형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음료를 산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 이거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마시지 말고 이제부터 100일 동안은 공부에 전념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딱 마시고, 제가 그 다음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100일을 마지막으로 술을 끊고, 제가 대학문화가 음주문화인 줄 아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문화가 음주문화인 줄 아는 학교에 들어가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 갔을 때 주말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고참들이 술을 권하곤 하거든요. 그때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나온 부대는 그렇게 엄혹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부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도 괴롭힘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대 안 힘들었어요라고 말한다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최소한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는데 아무도 저에게 술을 억지로 가혹행위라면서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핀잔을 주거나 뭐라고 욕은 했지 모르겠지만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고등학교 때 수능 100일 앞두고 금주를 선언한 다음에 대학교 1년 내내 술을 마시지 않고 군대에 가서도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결심이지. 굉장히 단호한 결심인데 어느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이 언제였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참의 저녁날이 왔어요. 제가 왜 그 고참을 좋아하냐면 사실 주말에 되면 교회 가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막지는 않았어요. 저희 부대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속한 곳은 오늘 잠깐 그냥 편하게 제 얘기 좀 할까요? 제 군대를 갔을 때 제 군대에 있는 보직이 편한 보직이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편한 보직이었어요. 그 편한 보직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학벌이 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정도 교양이 갖춰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군대가 워낙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야기한다면 그런 분들이 모였어요. 제가 어느 정도에 선발되었냐면 1000명 중에 1000명이 시험 봐서 13명 안에 들었어요. 13명 안에 들었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 놀라지 않지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군대라는 곳은 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절약을 되게 잘하는 곳이거든요. 시험을 보고 성적을 내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합격을 하는, 그러니까 성적 순위로 매기는데 어떤 시험지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답안지에 그 답을 쓰기 전에 미리 시험지에 답을 적어놓은 시험지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문제를 미리 풀어놓은 다음에 답을 옮겨 쓰는 거죠. 근데 말했듯이 군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험지를 계속 재활용을 해.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은혜를 입는 거야. 은총을 입는 거야. 딱 시험지가 딱 내려오는데 시험지가 아니라 답안지가 오는 거죠. 답안지가 오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못하시는 분들이 그 답안지에 알뜰살뜰 답을 적어놨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여기 답들을 다 적어놓고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옮겨 적기 전에 워낙 모범생인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시험지가 아니라 답안지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은총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험지를 딱 받고 답안지에 고스란히 적었더니 갑자기 몇 번 나와 이러더니 나오니까 제가 특별하게 선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신체 검사를 마친 다음에 소리가 왼쪽에서 납니까? 오른쪽에서 납니까? 이런 신체 검사를 마친 다음에 그 보직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보직에 딱 들어가니까 다 너무 공부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약간 군대라는 곳이 조성하는 문화가 워낙 조금은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비정상적인 일들이 여전히 일어났지만 그래도 그나마 부대 안에서 우리 부서는 좀 정상적인 사회와 같은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막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못 살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일날 꼭 주말에 고참이 후임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집합! 너 왜 그때 똑바로 안 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혼나는 집합을 거는데 이 집합 시간이 교회 예배 시간이랑 비슷할 때가 있어요. 교회 예배 시간이랑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걸 막지는 않는데 집합 때 교회를 가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참들이. 너 어디 갔어? 교회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힘듦이 있었는데 제 거의 왔을 때 한 3번째 정도 되는 높은 고참 형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실제로 교회 안 다니셨어요? 교회 안 다닌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되게 중요하지 않냐. 왜 그런 말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나?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집합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가라. 교회 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겠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군대 선임이
앞으로 집합에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커버를 해줄 테니까,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교회 가라 라고 말을 하는 고참이었으니 너무너무 제가 그분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정말 친한 형처럼 좋아하고 따르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분이 이제 전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의 전역을 앞둔 저녁 하루 전날 회식 날이었어요. 회식 날. 그분이 전역을 하는데 그분이 따라주는 술을 내가 안 마실 수 없다 라고 해서 고등학교 전역 군등 앞두고 100일 전부터 그 긴 기간 동안 지켜왔던 저의 금주의 결심을 그때 깼습니다. 금주의 결심을 그때 깨고 술을 마신 다음부터는 제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하튼간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매가 저를 꺾지는 못했는데 다른 감정이 저를 꺾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 있잖아요. 내가 성령에 매여 간다고 하는 그 발걸음을 저는 생각해요. 돌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돌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돌의 고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저를 만나면 말을 섞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만나면 돌도 안 맞아봤으면서 어떻게 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대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돌 맞고 일어나서 바로 다시 갔잖아요.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돌 맞고요. 거의 시체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니까요. 돌 맞아서 저 사람 죽었어 라고 해서 내다 버렸는데 다시 잠에서 깨는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다시 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돌이 그를 막지 못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했던 요소가 있다면 사랑하는 제자들의 간곡한 만류였던 것 같아요. 원수들의 만류가 아니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 가난한 나라로 가는 것, 어려운 나라로 가는 것, 아니 목회자들이 개척하는 것, 뭐가 제일 힘들까요? 뭐가 제일 힘든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에게 찾아오는 가난, 어려움, 사람들의 몰라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빛이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빛들과 자기의 자녀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상관없는데 와이프, 남편, 자녀들은 무슨 잘못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발목들을 사실은 얽어매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때 찾는다라는 말은 누가만 자기의 책에서 2번 썼던 표현인데, 그냥 예를 들면 목사님 찾으러 왔습니다, 장로님 찾으러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번도 얼굴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찾을 때 했던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하지만 이름은 들었고 그 사람의 존재는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번도 못 봤던 사람들이 만났을 거예요. 만난 장면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찾고 찾아서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단지 아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난 그 반가운 마음에 만났던 제자들이 그냥 하는 말도 아니고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2가지 생각을 알려줄 수 있는가? 바울은 성령에게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다른 성령인가? 왜 바울을 말리는가? 라고 할 때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했을 때, 저의 경우는 아니고 누군가 개척한다고 얘기했을 때 개척하면 막 고생할 게 뻔히 보여. 그렇지만 내가 그걸 알지만 개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개척할 게 뻔히 보이니까 말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이 알려주셨어요. 뭘 알려주셨냐면, 바울 거기로 가면 결박당할 거야, 고난당할 거야, 환난당할 거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은 제자들은 당연히 말렸겠죠. 당연히.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까? 거기 가면은 고난당합니다. 거기 가면은 결박당합니다.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아니다 라고 하고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떠납니다. 작별한 후에 가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요.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빌립도 전도자고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갑자기 바울의 띠를 딱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막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됐다. 잘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때 빌립의 집에 여러 날 상당한 기간을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이 빌립의 집에 온 식구의 마음들은 바울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바울이 우리의 말을 안 들어. 이거였던 것 같은데 때마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안 가도 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울 올라가면 이렇게 묶입니다. 이렇게 매입니다. 이렇게 결박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말을 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 단호한 결의를 들은 그들이 그렇군요.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했던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권함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바울이 대화가 통하지 않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더 이상 이제 권하지 않고 권함을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란 어떠한 고난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난 가운데에서는 유혹,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유혹들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아가보가 빌립이 딸 넷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하는 목사님 병에 걸렸을 때 연명치료나 생명 연장에 대한 수술을 거부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나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 나 더 이상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보러 가려고 하는데 왜 계속 못 가게 말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을 때 목사님 그래서 치료 받으셔야죠. 그래서 오래오래 사셔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거나 성령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막는 마음도 사실은 선한 마음, 고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악한 마음이라서가 아니야. 나쁜 마음이라서가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가 아니야. 그거랑 완전히 별개로 지금 바울은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바울이 이 시점에 자기를 끊임없이 뜯어말리는 주위의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떠올렸을 것 같아요. 뭘 떠올렸을 것 같냐? 내가 지금 어느 길에 가고 있지? 어느 길에 가고 있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근데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어디를 갔는지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도 된다는 공문을 받기 위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된다는 공문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이 지금은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자기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얼마나 그는 신기했을까. 얼마나 그는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내가
죽기 위하여 가는 길이구나. 나는 그래서 너무 기쁘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만나는 일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과 결과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너무 기쁘다. 왜? 나라는 존재가 그토록 극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난도 거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각오도 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 길에 가지 못했겠죠. 죽을 각오도 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결과에 매이지 않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갈 거야. 나는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은 걸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삶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결국엔 다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에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 헌금하지 않아서 아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그 돈 다른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딴 데 쓰지 말고 교회 헌금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죠. 큐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큐티해요. 다 묵상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군가는 지난날의 상처를 묵상하고, 누군가는 세상의 뉴스를 묵상하고, 누군가는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는 것이지,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누군가는 돈을 예배하고, 누군가는 성공을 예배하는 것이지. 동시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왜? 우리는 결국엔 모두가 다 죽으니까요. 우리는 결국엔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을 무언가에 쏟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나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무엇에 목숨을 써야 하는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살아가지 못할 뿐이지, 결국엔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목숨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 오늘 아무것도 목숨을 걸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목숨 세이브했다가 내일 다시 써야지. 나 끝날에 이 내가 목숨을 걸지 않았던 날들 쫙쫙 긁어 모아가지고 마지막 날 이거 다시 몰아쓰든 청구하여서 다시 써야지. 이럴 수 없잖아요. 이럴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때를 아끼라 라고 말했는데 시간을 아낀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시간을 저축할 수 없고 오늘 아껴가지고 내일 25시간, 28시간, 30시간 쓸 수 없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시간을 아끼라 라고 말한 말의 의미가 뭐죠?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의 의미인데 문자적으로는 그게 뭐죠? 시간을 써야 될 일에 써 라는 거잖아요. 시간을 써야 될 일에 써. 시간 누구나 쓰니까. 안 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시간을 허비한다, 낭비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쓸데없는데, 특별히 의미 없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우리의 시간을 썼을 때 시간을 낭비한다, 허비한다 이야기하잖아요. 목숨도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생각하는 건데 저는 대충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고 대충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충 살면 목숨이 늘어납니까? 치열하게 살면 내 생명의 날들이 열심히 산 사람보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냐? 우리는 어차피 오늘도 우리의 목숨을 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걸 만한 것에 우리들의 목숨을 걸지 않잖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목숨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걸 분명한 가치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결과가 어떠한지 상관없는 삶들을 내가 이미 부여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죄인인 나에게 이만.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가둬 죽이려고 했던 나의 발걸음을 예수님을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삶으로 바꾸신 그 은혜의 발걸음을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내 예상과 달라도 상관없어. 오늘 나의 발걸음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란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선언합니다. 내가 용서를 이야기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았어. 내가 사랑을 행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나는 용서를 행했으나 돌아오는 건 냉대였고, 사랑을 행했으나 돌아오는 건 거절받음이었고, 충성을 했으나 돌아오는 건 배신이었고, 열심히 헌신했으나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삶. 사실은 그래도 괜찮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네가 용서를 행한 것이, 사랑을 행한 것이, 충성을 행한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면 난 상관없어. 내 모든 발걸음들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도착한 그 결과에 딱 내가 예상한 대로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다더라도 상관없어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확히 사도 바울이 결국엔 끌려가서 죽는다 이게 아니더라도 정확히 사도 바울이 당황스럽고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라 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 발걸음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괜찮다라는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들이 사실은 어떠한 삶이냐,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다 죽는다고, 목숨을 거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끝이 정해진 우리의 삶이 영혼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영원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모든 일들이 결국에 허무로 마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지나가기 때문이죠.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요. 그런데 영혼과 만나는 순간 영혼이 남게 되는 사건들이 펼쳐져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걸음을 향하여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행한 일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므로 오늘 나의 하루가 영혼과 닿게 되어서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오늘 하루가 영혼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가 결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좌우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하루가 영혼과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영혼과 오늘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발걸음들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잡히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지난날의 발걸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도 된다, 가둬도 된다, 때려도 된다 라고 말하는 공문을 받으려고 대제사장을 만났던 그 발걸음을 떠올렸을 거예요. 주님,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도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내게 임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게 임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격려도 저희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을 단지 극복하는 것,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날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단지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 이 어려움의 날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장의 문제와 생명 형태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관계의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부모님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적 공고함,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홀로 두지 말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셔주셔서 옆에서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조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기도의 제목을 좀 쉐어하면서 우리 교회류에 기도할 때 이 기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제가 섬기던 베델교회에서 우리 같이 섬기던 이은우 목사님이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우리 한지연 지사님이 지금 잠깐 방문차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이 났는데 이은우 목사님이 뇌종양으로 투병 중에 지금 목회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한 주 한 주가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사실 퀸즈 장로교회의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소천하기 2주 전까지 강단을 지키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얼마 전에 또 주님의 품으로 가셨거든요. 그냥 그분의 떠난 걸 보면서 저 이은우 목사님 가까이 지내고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니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때가 언제까지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오래 길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바라기는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사랑, 빛을 내뿜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이 시간은 이은우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도 곁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우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필라델피아의 세안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신데 정말 주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날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는 날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 장로님이 또 추대되는 역사적인 날이 있었는데 임명호 장로님 정말 교회를 주 예수님의 몸으로 알고 섬기실 때에 많은 분들이 장로님을 보면서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제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들 보냈고 어른 성도들도 그런 시간 보냈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끝없는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이은우 목사님 생각하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정 지사님 필라델피아의 이은우 목사님 만나러 가셨는데 목사님을 주님 감동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못 보던 일을 보게 하시고 못 듣던 일을 걷게 하시고 걷지 못한 일을 걷게 하시고 말 못한 일을 말하게 하시고 죽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은우 목사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두 어려운 마음 당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의 자비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귀한 다음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세상에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염려에 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욕망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에 남은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르고 평생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면서도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라고 이야기했을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우리들, 오직 주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진정으로 시간을 아끼는 것과 목숨을 건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행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란 말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그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격려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잘하였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은우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매일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친교실로 가셔서 친교회 교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